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어렸을 때 메리가 개 이름인 줄 알았어요. 동네 개들 중에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개들이 있어가지고 개 이름이 참 고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메리가 즐거운이란 뜻이에요. 즐거운. 옛날에는 개 이름이 메리, 독구가 뭔가 그랬더니 도구를, 아마 일본 발음으로 독구가 된 것 같고, 럭키, 옛날 개 이름이 누렁이도 있었지만 상당히 이렇게 고급졌어요. 근데 원래 메리는 즐거운이란 뜻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거기에다가 마스가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 즐거운 예수님 생일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다른 종교하고 한번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과부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외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외아들을 잘 키웠는데 청년이 되기 전에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살아갈 어떤 그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죽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지역에 부처님이 와 계셨어요. 이제 살아있을 때,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능력이 있지만 불경에 보면 부처님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걸로 나오고, 그 입에서 인생에 대한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불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느냐? 생자 필멸 회자 정리라 그랬어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생자 필멸,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회자 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렇죠. 생자 필멸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조금 일찍 죽고 나중 죽을 뿐이지 언젠간 죽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죽어서든 아니면 시집을 가든 아니면 또 학교를 전학을 가든 간에 살아있는 사람은 또 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그러나 이 말이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인성인데 나인선이 아닙니다. 나인성입니다. 나인이라고 이름하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서 외아들을 잘 키웠는데 청년 때에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어서 이 아들을 묻으려고 어머니가, 그리고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 이 과부의 아들을 묻으려고 장례를 치르려고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인으로 들어가고 있고, 나인성에서는 슬픈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둘이 만났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장례행렬로부터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례식과 내가 부딪히잖아요. 거기 이제 뭐 슬쩍 터치라도 하면은 내가 부정한 자가 돼버려요. 그럼 그날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동네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한 일주일 이렇게 머물면서 복잡한 의식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행렬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참석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멀찍이 피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딱 막아서더니 멈춰라 그러더니 대면 안 되거든요. 장례식 관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장례식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람 몸에 손을 대도 안 됩니다. 어쨌든 터치하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멈춰라 그러더니 관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청년아, 지금 죽었는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관에 누워있던 이 청년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생자필멸이요 회자정리라, 이것이 인생이 원래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 안 죽는 사람이 어딨냐? 어떻게 영원히 같이 사냐?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이해는 할 수 있는지 몰라. 이해는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거나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죠. 사망을 만났습니다. 원래 일반 사람은 피해야 돼요. 여기 손을 대거나 관을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딱 막아서서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살려서 여기 있다 그리고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행렬 만나가지고 이 청년 살렸죠. 한 번은 12살 먹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12살이니까, 만 12살이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뭐 중학교 1학년, 얼마나 이쁠 때예요. 예? 그런데 이 딸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이 급해가지고 뛰어와서 울부짖으면서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소서. 얼마 가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미 죽었으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네, 이미 죽었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이 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들어가시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달리다 꿈. 예, 달리다 꿈이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 당시에 3개 국어가 쓰여졌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는 아람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헬라어를 잘했어요. 근데 아람어로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줘라. 그래가지고요 소녀를 살렸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이 예수님은 말을 하셔요. 우리는 죽은 자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말을 하면 죽은 자가 듣습니다.
예수님은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공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죽은 자의 세계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시고 산자의 세계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이 명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저쪽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그 무덤에 갔어요. 이미 이때는 죽은 지가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가 한 7일쯤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미 장사 지냈는데 무덤 열어라 그러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요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 이 복음서에 이 세 가지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장례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상주들을 위로하고 뭐 문상하고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면 그냥 다 살렸어요. 병자도 고치지만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이 죽음의 의미는 보통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요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죽음이 뜻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 보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지니까 완전히 소멸되나? 아닙니다.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 가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상을 받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데 이게 엿장수 맘대로 내가 그냥 너 살아, 너는 그냥 있어, 너는 살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에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옛날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형은 해당이 안 되지만 부자가 죄를 지어서 만약에 태장을 30대를 맞아요. 빠따를 30대를 맞아야 돼. 그 정도 맞으면요 엉덩이 다 터집니다. 왜냐면 장정이 온 힘을 다해서 내리쳐요. 뻘거벗겨 놓고 엉덩이 까고 이렇게 30대를 때리면 다 터져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나 대신 이것을 맞게 하고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원하면은 내가 쌀 한 가마니 줄 테니까 나 대신 30대 맞아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좀 맞아서 그렇지만 쌀이 생기니까 좋고 부자는 또 자기는 안 맞으니까 좋고 이렇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흥분가 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형은 아마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도 누군가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성경에 대속이 많이 나와요. 대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대속이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죽고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사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목숨 끊어진다고 사망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어둠, 기쁨이 없는, 하나님이 기쁨과 축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며 고통받는 것이, 그게 사망이에요. 없어지면,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없어지면 그만이라면 괜찮지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신 거예요. 성경에 대속이라는 말이 셀 수 없이 나옵니다. 구약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죽여서 그것을 제단에 이렇게 제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이름이 대속제물이에요. 대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은 제물. 그런데 구약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피를 흘리고 나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제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 생일하고는요 조금 달라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 글쎄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죽으러, 지금 십자가 그 고통을 받고 죽으러 가는데 그걸 축하한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너네들이 축하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그 하나 의지하고 이 하나 잘 키우려고 여기에 낙을 삼고 기쁨을 두고 앞으로 이제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외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을 때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더니 살려가지고 엄마한테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근데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죽게 하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냥 너 살아, 너는 그냥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살리셨을 때 그 살리심은 다 뭐가 있느냐?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서로 축하하는 날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기쁘셔요. 주님도 좋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좋으신 것이 아니라 그 나심과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을 보시고 그것이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다. 예.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지만 그 서양에서 기독교 문명에서는 성탄절은요, 생일 뭐 어떤 날 못지않게 서로가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이런 제도가, 아주 문화가 사회 국가 전체에 퍼져 있어요. 성탄절에는 꼭 이렇게 선물을 해요. 그런데 왜 선물을 하느냐, 이런 제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안 오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과 축복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 생각할 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흠이 있고 약간 이기심이 있고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한 사랑이셔요. 그래서 사랑이신데,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예, 다른 동물과 식물과 사람은 만든 이유가 틀려요. 예,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쓰려고 하지만,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얘를 나중에 부려먹어가지고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잘 키우려고, 그래서 행복해지게 하려고 키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동식물은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사랑하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돼.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하면 내가 불행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날,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내려온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날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아마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
그것을 다 이기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 슬퍼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생일 축하 이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우리가 서로 주님 나심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야 참 복받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기록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어나셨을 때 그 에피소드들, 그 예수님과 접촉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 하나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예.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3개 도가 있어요. 3개 도. 그래서 그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여기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유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는 이 수도권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이제 유배가 되거나 낙천, 잘못 이제 잘 안 돼 가지고 글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좀 쓰고 뭔가 좀 능력이 있고 잘 나간다는 사람은 전부 다 여기 수도권에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도저히 발을 못 붙이고 그러면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판자촌들, 판자집들 몰려있는 동네. 지금도 나사렛 가면은 아주 이 산동네예요. 산동네.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는 건,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아이고, 나사렛에서 인물이 나면 뭐가 나겠어. 나사렛에서 인물이 나왔다고? 아예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부모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 못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여긴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갈까, 어디로 갈까, 이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갔느냐? 갈릴리 나사렛,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 그러면 에이 이러고 그냥 그 고개를 돌리는 그런 동네 예수님이 이제 가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당시에 로마 황제, 두 번째 황제죠. 시저 말고 가이사 아구스투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두 번째 황제가 천하의 영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누구고 아내는 누구고 자식은 이렇게 몇 명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호적을 하려면 전부 고향에 돌아가서 등록을 해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근데 만삭이 되다 보니까 빨리 올 수가 없어가지고 늦었어요. 베들레헴에 숙소가 이미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사정해가지고 베들레헴 여관 마구간에 이렇게 그냥 한쪽 이제 맞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높은 정치가의 집에, 아니면 이스라엘 최고 부잣집에 이렇게 태어나도 돼요. 그런데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그리고 그것도 처음 태어난 날 마구간의 말구유, 원래 이제 성경이니까 말구유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말밥통, 그걸 전문용어로 여물통이라 그래요. 여물통. 항상 지저분하고 한 이 여물통에 예수님이 첫 번째 태어나자마자 거기에 눕히셨어요.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럴 때 이 태어나신 소식을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목자들이었어요.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가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리니 베들레헴에 구주 메시아가 나셨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봤어요. 목자들도요, 이 아주 낮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 요셉, 목자들, 베들레헴, 마구간,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안고 기도했던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특징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 낮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낮은 사람들에 찾아가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어요. 세상에 가난한 집이라도 그냥 그 안방에서 태어나야죠. 당신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구간 말 여물통에 오셨다, 이것은 나는 낮은 자리에 임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가 낮은 삶을 추구해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자꾸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낮은 데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또 하나 중요한 또 하나는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예. 예수님 오실 때 다 그렇게 기뻐해요. 즐거움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주님이 오신 자리,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말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라. 자꾸 낮아져야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저 위에 안 계셔요. 저 아래에 계셔요. 저 아래에 오셨어요. 그래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러 오셨다는 건 뭐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이제 주면서 섬기려고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성탄절에 가득한 이 기쁨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이제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임해야 돼요. 예,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우리를 섬기고 마지막에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